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모르죠. 우리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바리새인 나쁜 사람, 세리 좋은 사람 이런 것도 아니고 세리 나쁜 사람, 바리새인 좋은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나쁜 사람인가,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선입관을 갖고 보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자꾸 나쁜 면을 찾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뭐가 나쁜 거지? 흠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저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에게 뭐가 나쁜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뭔가 태도도 잘못되고 기도도 잘못됐어 라고 하는 면에서 자꾸 흠을 찾으려고 드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도 과연 이렇게 이 바리새인을 보셨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으면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러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무엇 때문에 왔을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견 없이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보편적인 기도 모습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이 없는데 따로 기도했다. 이것은 좀 독특하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 자신은 세속과 분리되고 더러움에서 분리되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규례 중에 하나가 부정한 사람의 옷만 다하고 나도 부정해진다,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성전 안에 부정한 사람이 회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 부정한 사람 곁에 있어서 나도 부정해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따로 회중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명했던 랍비였던 힐리라는 분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회중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있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지적하고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중과 함께해라, 이런 규를 내는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리새인도 따로 기도한 것은 조금이라도 부정을 탈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지나친 감이 있지만 이 모습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조그만 흠이라도 조그만 부정에서라도 나는 물들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본다면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은 또 어떻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냐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잘 알고 있죠.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 참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대로라면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 얼마나 많고, 가늠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바리새인은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에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열심히 금식도 하고 또 11조 같은 이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곁에서 이런 기도하는 걸 들으면 저는 정말 쉽지 않은데 참 애쓰며 참 잘 살고 있구나. 전 존경하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나는 감히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두려움 속에서 또 여기 보는 것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 난 참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세리를 보면 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민족의 배신자, 또 정해진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거둬서 착복하는, 토색하는 자,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그렇고 나는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가슴을 치는 게 뭡니까? 내 더러운 마음, 내 더러운 삶, 이것을 때리는 것이죠. 자책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무슨 죄를 졌는데 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으니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지은 죄들 다 뭉뚱그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세리가 지은 죄는 단순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죄의 기둥 안에 있습니다. 죄의 터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도록 하는데 부과된 세금 이상을 거두어야 그것이 자기 월급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에게 자신을 찾아온 세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으면 세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욕하고 나도 떳떳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리라고 해서 24시간 죄만 짓겠습니까? 무언가 자랑하고 무언가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해도 그가 늘 가장 크게 인식하는 건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런 세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아유, 죄인이 맞지 뭐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을까. 죄인이 죄인이라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쓸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환경에서 기도를 잘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보셨는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듣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기도죠.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이 와야 이게 좋은 기도지,
뭐 이렇게 기도 내용이 좋다거나 좋은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사랑한다, 이것이 좋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한 기도도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갖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도 잘한 기도고 세리의 기도도 잘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듣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를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한 사람의 기도는 자신을 높이는 기도였고 또 한 사람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똑같이 기도를 올라갔고 또 기도를 잘했지만 내려오는 길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죠.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여전히 지니고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이나 기도하고 나고 내려올 때나 똑같은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셨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면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요구하는 것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또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 애썼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의 삶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을까? 바리새인은 24시간 의롭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까? 바리새인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말하지 않지만 그의 내면이란 문제는 없었을까?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습니다. 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스스로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더 말할 것이 없는,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데 그게 전부냐? 더 할 말은 없니? 라고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기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고백하지 않은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24시간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내밀한 문제들을 좀 내어놓으라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만 체면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 내밀한 문제,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내놓으라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고백만을 보면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현명하게 살아가는 현인도 없고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몰라서 실수하고 알면서도 실수하고 착각해서 실수하고 부지해서 실수하고 실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한 것은 기억이 잘 나고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은 자꾸만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약한 점,
부족한 거, 죄악된 거, 이것은 다 감춰두고 잘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통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결코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제가 좋은 집에 청소기가 있는데 한 1년 넘게 쓰다 보니까 소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멈추고 먼지를 잘 흡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유튜브를 찾아서 이 진공청소기 분해하는 법, 분해하고 조립을 이제 했는데 분해를 해보니 겉으로 보기엔 참 그럴듯한 좋은 청소기인데 분해해보니까 구석구석 여기저기 먼지, 때가 가득 있더라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먼지 다 타고 때를 닦아서 다시 조립을 하니까 원래처럼 아주 잘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비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분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해하기 전에는 다 그럴듯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나의 삶을 분해하고 내 마음을 분해해보면 그 안에 수많은 먼지와 때가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분해하고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먼지, 때를 다 닦아주시고 나를 다시 조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한 후에 우리는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은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며 감사했지만 또 그의 말은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의 삶을 분해해 본다면 그렇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자신을 알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죠. 그저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사람들 뭐 이런 세리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그래 잘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착각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금식과 11절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한 문제들,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진정으로 바라셨던 기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저는 정말 구별되고 떳떳하게 살다 했었는데 또 실수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까? 만약에 바리새인이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곁에 수많은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세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죄됨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기도를 했다면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는 저런 사람들과 좀 비교해서 잘 살아왔으니까 뭐 이 정도는 됐죠 라고 스스로 체면을 생각하고 사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높이는 기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신의 자존감, 그것이 깨어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가슴을 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는 계속 살아야 됩니까? 내가 변화되고 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의 기도가 이 기도하고 나면 끝인가? 이렇게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다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대에게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했던 것만큼 이제는 그 모든 죄악된 습관과 생활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응답하셨다면 이제는 그 기도만큼 진실되게 철저하게 살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리장이던 삭개오는 예수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결단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대단한 결단을 삭개오는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이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그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결심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최창화 교수가 한 글에 의하면 이 결심과 실패를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쇼핑 중독이나 게임 중독, 도박 중독처럼 중독이 된답니다. 그래서 뭔가 늘 반복적으로 결심하는 것이죠. 결심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일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실행하지 않으면서 늘 결심만 하는 그것이 결심 중독이라는 것인데 이런 결심 중독은 심리 중독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결심과 결단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쉽게 한 결심일수록 빨리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결단하면 그것을 실행해야죠. 끝까지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리가 만약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또 죄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단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결단했지만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분해해서 고백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주님 내게 능력을 달라. 내가 주님께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기도 떠날 수가 없죠.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기도요. 이런 기도를 하는 자를 주님은 높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내 삶과 내 언어 생활과 내 마음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기대하며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다 좋습니다, 뭐 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과거에 만족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체면을 생기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에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며 더 성결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